본문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0장도 애굽을 의지하려는 남유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0장의 반복이라고도 하고 내용이 적어서 30장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그 의미가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무시하는 배교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갈 때까지 제사를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당장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1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것은 애굽에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곧 병거와 마병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거와 마병을 지금으로 하면 전차를 주축으로 하는 아주 강력한 기갑 부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을 의지하며에서 이 의지하다라는 것은 몸이 한쪽으로 쏠려서 어떤 것에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을 때에 의자에 덜썩 주저앉듯이 하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애굽을 이렇게 바퀴가 달린 수레나 의자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결코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애굽으로 갔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상적인 상황에는 드러나지 않고 결정적인 경우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해야 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철석하지 믿었던 이 애굽의 실상을 30장 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줄 수 없음을 말하면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라합은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서 물리치신 사건과 관련해서 애굽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그 애굽을 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던 그 애굽을 지금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라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병거가 있는 아주 강력한 전차 부대가 있는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주어서 지금 아수르의 공격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애굽을 의뢰하러 가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을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리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결정하면서 자신들의 지혜를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다. 이것은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은 좋지 않은 일의 총체인데, 본문에서는 아수르의 공격을 당한 유다가 애굽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도 취소하지도 않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두고 보자 라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꼭 그렇게 할 것처럼 해도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의지가 약해지기도 하고, 또 능력이 없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약함과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인 라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 여겨 신처럼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란 나라와 그 왕이 그저 연약하기 짝이 없는 흙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강력한 군사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육체, 즉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툭 치시면 돕는 사람도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함께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라합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의 9절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유다를 향한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을 사자 그리고 새의 비유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큰 사자와 젊은 사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별히 젊은 사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사자는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사냥한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사자의 먹이를 어떤 짐승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자를 예수님에 비유하는 일이 없지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또 여러 책에서 이 사자가 그리스도를 뜻하듯 서양에서는 사자를 그리스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병거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사자가 먹잇감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상, 즉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미새는 새끼를 지키는 보호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웁니다. 만약 그 새가 독수리와 같은 강력한 새라면 더욱 강하게 새끼를 지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보호 본능을 4개의 동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위하며 또 건지며 또 뛰어넘으며 또 구원하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너희는 돌아오라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바로 회개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유다 백성이 지금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즉 회개하는 표징으로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신이신데 그 사람이 자기를 만든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언제나 허탈하고 언제나 허무하며 언제나 허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의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유다는 아수르가 두려워서 애굽과 맹약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렵게 보이는 이 아수르가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무너지지 않고 그냥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고 그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는 풍정등화 속에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군대를 쳐 아수르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는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 그 말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과 풀무가 시온, 곧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풀무도 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불의 가장 큰 기능은 태우는 것입니다. 소독할 때나 더러운 것을 없앨 때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도 불에 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의 죄를 지금 태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는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빛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이시라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는 그 나라의 위기에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유다를 또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는 것과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나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